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이 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해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왜 이리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믿게 되고 믿게 되니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하는 그 태도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미쳤대. 그 현상이 끝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믿는 사람마다 똑같이 그렇게 미쳐버릴까?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면 예수님께 빠져버려. 잘못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은 수없이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세말로 예수께 미쳐버리고 예수께 빠져버리고 예수를 반해버린 사람은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 개인이 인격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극히 망가진 도덕심 윤리가 다 깨지면 인간이 아닌데 그 도덕과 윤리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예수가 누구시냐? 도대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교회가 뭘 한지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세상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관찰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뭐 부모만 속이면 되고 남편만 속이면 되고 아내만 속이면 되고 뭐 눈 가리개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오리무중, 세상은 사건이 미궁에 빠진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다. 1.1획도 감추지 못한다. 다 밝혀지고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해주시죠. 왜 바울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베드로가 미쳐 돌아가는지 기록해 놨을 텐데, 그거 찾아보면 기록해 놨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을 넣으시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이 또 자, 그만 됐습니다. 예, 됐어요. 16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인이라. 주인. 그분에게서 모든 인생이 설계되고 통제되고 그분에 의해서 불행도 행복도 성공도 실패도 좌우된다. 이걸 알아버리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게 되고, 이 엄청난 비밀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비춰주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가 주님 하나님을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고백한 내용들인데, 자 시작. 여호와는 또
가난한 자를 그만 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사랑을,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병든 자를 의사들이 고치고 의사들이 예방도 하지만은 의학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지금도 주님이 처리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도. 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복음 전파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잖아요.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 되는 인간, 못 고치는 질병, 이것도 주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폭발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받아들일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정중하게 드려진 예배라고 믿어지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원상지처럼 세상이 떠들고 교회를 잡으려는데 안 잡힙니다, 여러분. 교회만큼만 질서 있게, 교회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고, 식사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고 가는 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귀중성, 복음 전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요새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도끼 들고 쫓아와, 몽둥이 들고 쫓아와.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이 복음은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난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듣고 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나를 아나니.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 듣고 돌아온다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수많은 반대자가 돌을 던지고 끌고 쫓아와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해도 나는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겐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뭐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물품 전도를 해야 된다, 때로는 교회가 은사 집회하면서 병든 자, 뭐 귀신 쫓겨나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문서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고, 방문 전도가 있고 방송 전도가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단 말이죠. 전해야 돼.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바울이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돌 들고 와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도 환영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역사하는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어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오늘도 내일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사가 성령 받으세요. 옆에 분하고 축복하는 게 뭐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성령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걸 아십시오. 성령이 믿음도, 성령이 헌신도, 충성도, 용기도, 담력도 동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묻는 원리와 똑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호자, 안내자.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사람들이 왜 핵폭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핵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보다 100배, 그보다 1000배의 무서운 화력을 가진 이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절반이 다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단순한 위력만이, 능력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동반되고 은사가 동반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살게 되고,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있죠. 육체의 열매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천국 가는 사람이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다른 거 보지 않게 내 삶에서,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서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나는 그 열매를 보아서 평가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보여지는 게 열매예요. 저 사람 말이 달라졌네, 행동거지가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영이 오시면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사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복을 주옵소서, 뭐 우리가 뭐 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잘 사는 것, 못 살 때는 죄 안 지는데 잘 살면서 죄 지면 그건 독이고 해악이지 복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가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줄 아셔야 돼. 돈 많은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많은 것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건 저주지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도 복 받을래? 돈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면, 진리를 떠나 살게 된다면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요? 내가 물어볼게요. 어째 아멘을 안 하는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이 자꾸 타선해 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저주지. 복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선용돼야지.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권력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고,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참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양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죄에서 통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무섭지 않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나가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으면 코로나 전국 시에도 두려움이 가셔질 줄 저는 믿어요. 아니, 하란 대로 이렇게 하고 살면 뭐가 두렵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아멘이 되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세상은요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파도, 이 바다 같은 파도가 넘실넘실 계속 큰 파도 작은 파도 소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타자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아 하고. 시작. 볼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낙원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믿어지면 아멘이지요. 만물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믿어지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자체도 조심하게 돼. 왜? 내 말 한마디가 들려지니까. 네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배워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대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막 막아야지. 6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막 막고 방해하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떤 때는 피신할 때가 있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비켜갈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맞서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사셔야 돼. 어떤 건 맞서야 되고 어떤 건 피해가야 되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오늘 바울도 그렇고 창문을 타고 야밤 도주하기도 하고, 여리고 정탐 갔다가 들키니까 발각되니까 산중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왜? 더 많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피신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목적이 선명해야 돼. 목적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집약되게 되면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보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고 내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게 씨가 파장력이 자라서 자라나서 내게 30배, 6배로,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리라. 이걸 오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란 말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멈출 수가 없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이 진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자, 믿는 자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세월호 침몰될 때도 한 사람에도 살려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어요. 건물이 붕괴될 때 그 안에, 건물 속에 붕괴된 그 안에 붕괴 사람이 깔렸으니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수천 명이 달려들잖아요.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끊어내려고 탐지기를 가지고 개를 다 동원하기도 하고 더 살려야 한다.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구원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건지는 일, 앞뒤 위험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그때. 그 사자굴 속에서 죽으려고 그냥 각오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풀목을 뜨거운 불 가운데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건져내주시고,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다 전도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어? 도대체 여러분 보면 궁금해야 돼. 궁금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대? 달라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밝게, 맑게, 깨끗하게,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 그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 보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조사했죠.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막 성질 내고 막 욕쟁이고 막 싸움쟁이고 막 사기꾼 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저것이 어디 댕기는 거예요? 어디? 예? 절간 가는 거예요? 점쟁이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간부명성교회. 그 가봐서 따라왔더니 가보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 목사하는 소리 보니까 귀신 씨라가 까먹는 소리 하고 있고 말이지 뭐. 믿으십니까? 저기가 또 아멘하고 뭐. 여러분 동정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 낳은 거 믿습니까? 또 아멘. 병신 같은 것들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냐 생리학적으로 보면 말이야. 경제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우주학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뭐 인성을 초월해서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으면 해결돼. 그 능력을 믿으면 해결돼. 그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믿으면 해결이 돼. 12절로 7절로 12절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주인이나 사장은 쉴 수 있는데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은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평생을 일을 해야 돼요. 짐승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고 이 날은 쉬는 날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쉬는 날이다. 다 쉬어라. 그 안식일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거기다가 부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꼼짝달싹하게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댕기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다 댕기면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안식일을 만든 목적을 내가 모르고 까부냐 말이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은 딱 하나야. 뭐야? 쉼표를 인간과 생명체에 쉼표를 주신 거야. 편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여러분, 쉼표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쉬어야 다음 일을 일할 수가 있어.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도 못 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 근데 예수님이 막 댕기신단 말이에요. 막 댕기셔. 댕기시면서 막 여기저기 댕기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일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100% 효과 있어 너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사망의 권세를 아주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 여러분,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깨트려 버리셨어. 일어나셨어.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인들의 온 자랑이고 이 부활은 완전 승리, 완전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날. 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부활. 이 부활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두 번째,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한 날,
성령이 오셔서 지상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쁜 날이 부활이고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그날이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의 의미보다 더 크고 웅대한 날이 부활이고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보내는 날이 주일날이다. 거기에 성찬이 있고,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의 확증과 성도가 하나가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주일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영적 감동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본질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양식은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의 척도가 예배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동하면서 전하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서 담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이틀 있다가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유도거라는 사람이 대단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어. 여러분, 창문에 걸터 앉아서라도 듣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그냥 철퍼덕 앉아도, 우리 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기우려고 여기까지 앉아야 아멘도 되고 노멘도 되지. 저는 그런 데도 많이 참석해 봤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1시간 전에 가고 2시간 전에 앉았잖아, 앞자리. 여기도 한 20적짜리만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자다가 창가에 두고 자다가 설교가 너무 길었어. 잠깐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심장이 멈췄단 말이죠.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큰일 났잖아요. 유두고를 안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아멘 하는다. 들으셨다. 여러분, 주의 일로 망했다 할 말이 있어 없어? 사기당했다 할 말 없어? 근데 주의 일로 망했다, 예를 들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러 왔다 코로나 걸렸다 할 말이 있어 없어? 예? 하나도 아멘 안 하죠. 아이고, 그러고도 믿습니다. 여기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냥 다 도망갈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쓰러져도 땀 모르게 나만 살면 그만이자고 다 도망갈 거예요. 창가에 앉아서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자리가 없으니 핑계 삼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유두고를 어째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겠어? 살려주셔야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들여다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를 받았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아멘은 두 사람밖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주십니다. 이래야 아멘하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뭘 잘못 알고 있지.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시간 보내는 것이 손해입니까?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더 엄청난 이익을 안고 나를 찾아와. 아이고,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쓰면 몇 개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안 통하네.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심으면, 주의 이름으로 심으면 100배로 거두게 해주리라. 하나를 쓰면 100배로 거두게 해주리라. 세상에 100배의 원리, 경제에 100배의 원리가 있겠어요? 100배를 계속 받으면요, 축복에 깔려 돌아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면 그것이 답이 내게 돌아오는 날, 여러분의 믿음은 진일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움직이면 역사 안 일어나요.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물을 밟아라. 밟아야 요단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아무 소득이 없어. 근데 하나님 계속 돌래. 돌고 이래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함성 걸려라.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피 한 방울 안 불리고 무너져서 정복했다느니. 여러분들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다양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진입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해?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한나같이 고백이 되고 바울같이 고백이 되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면 전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는 얘기해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관계, 모함, 트집, 시비, 속임수 등으로 얼마나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너희의 돌보심 속에 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과 함께 죽고 살리라. 복음 전파하면,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너희는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돼.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판단하실 이가 주님이시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칭찬하면 다 끝난다는 거죠. 사람이 몰라주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낮췄어요. 자기 관리야, 자기 관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앞에 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바울 사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 중에 제일 꼴찌 있는 사람이에요. 8달 발반의 인큐베 속에서 자라난 전음합니까? 바울이? 죄인으로 말하면 내가 앞장서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아. 아멘. 떠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깊은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이는 것처럼.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봅시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오늘 본문 20장 19절, 겸손과 참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미련 없이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보라. 22절 시작. 보라. 23절에 성령이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피해야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찾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해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도 나는 거기서 죽는다고도 나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된 거예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시리라.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낙원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24절에 자, 빌립보 3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또 얘기하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려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아멘.
오늘 어디의 끝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끝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왜? 칭찬했다가 금방 욕하니까. 칭찬했던 사람이 욕한다니까. 금방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사인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행한 대로 내가 받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도도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나라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냐는 확신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설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싫든지 좋아하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면 약이 되고 들으면 치료자가 되고 들으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